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고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까지 해서 또 10월 3일 또 우리 공휴일이니까 긴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은 옛 농경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를 마치고 그 모든 것들 이제 감사함으로, 예전에는 유교 문화 속에서는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부모님들을 돌아보고 가족과 형제간에 문안하며 인사드렸던 것이 우리의 전통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형제들과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내는 것이 추석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들 당연히 있죠. 특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영원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솔직히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측정 불가한 사랑,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들어보셨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무조건적인, 아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다음에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냥 바로 연결되죠?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중간 기간, 이걸 종교 암흑 시기라고 합니다. 400년간의 그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경고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뭘 우리를 사랑하셨죠? 오히려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나를 아비로 대할진저 그러면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언제 경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와서 내게 제사 드리는 너희의 모습을 살펴봐라. 이게 정말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냐?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계명 중에 11조라는 것도 도둑질하고 어려서부터 맹약한 내 아내를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심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의 심중에 하는 것까지도 나는 다 기억하고 기록해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로 시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들도 그 같은 죄를 졌고 나를 떠났지만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내 안에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은요 해결될 수 없어요. 선행, 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됐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은요 어떤 대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사업을 행하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 대가로 물질을 얻는 것, 그건 선물 아니에요. 수고한 것이 없어요.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분별케 하시는 것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시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고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우리가 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케 하는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견디고 이기고 넘어가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찬양했을 때 이 모든 것들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러분의 생애를 잘 몰라요. 나는 나의 생애를 잘 알죠.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는 그런 게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또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당연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고등학교 때 중생을 체험하며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셨어. 총신대학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 이것도 내가 선택하고 이것도 내가 수고하고 이것도 내가 아니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다양한 모든 교회 부서들을 경험케 하고 배우게 하셨던 것, 또한 프리세트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20여 년간 목회자들에게 말씀으로 섬기게 하였던 이 모든 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저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자 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개척이 정말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간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셨고 맡겨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주셨으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우리의 사업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304장에 그 찬송이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할 수 없었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아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측량 불가한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니까 언제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세상의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늘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범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감사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의 시각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동일한 이 인간의 형상,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예전에 CCC 연합수련회를 저쪽 몽상포에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교회 부교육대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와 학생들 이렇게 전부 다 연합수련회이기 때문에 모아서 갔었어요. 근데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특히 여자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집하고 좀,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음식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밥을 먹으면은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려고. 왜 화장실 안 가냐면, 그 연합수련회를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하다 보니까 임시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또 그렇게 아주 시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파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재래식이에요. 냄새나고 저기 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요. 왜요?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없잖아, 애들이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는데, 피조물이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무시당하면서 이 나약한 육신 입고 살아간다는 거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고난을 앞에 임할 즐거움을 생각하며 기뻐하시며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있죠? 여러분 친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게 친구죠? 같은 생각, 같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져요. 마음이 같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멀어지고 끊어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생각,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을 주장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날 충성되어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깨닫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제죠. 이전이 아니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육신적으로 정욕도로 살아갔던 시대, 그 모든 것들이 5절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분란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들, 이 모든 것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뒤에 것을 벗어버리면 뒤에 이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9절 하반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 거짓말하지 말란 말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아니야 난 여전히 옛사람이야,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야, 아직도 난 새 사람이 아니야, 난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이야,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됐어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핵심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15절 하반절에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끝부분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은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돼요. 지수라는 게 뭐예요? 지수.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와 기준을 100으로 삼는 거예요. 100.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모든 것들 거기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 목표, 기준이 100인데 아직 1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죠? 그 지수를 높여서 100에 이르도록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감사가 100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가 몇 정도 됩니까? 50은 넘습니까? 아니면 50 이하입니까? 아니면 물론 100은 못 돼요.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감사의 지수가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높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기준 100이 우리에게서 바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산상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떠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므로 너희가 어떠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100,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그 풍성하신 그 인자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궁하다고 하세요. 무궁하다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지수를 어떻게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15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오면 우리 흔들려요. 낙심이 돼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져요. 지금은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말 어떤 어려움이 생겨보십시오. 어떤 정말 그런 상황이 주어져 보십시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자주 얘기하는데 그게 난생 처음이라서 그래요. 수술하러 인하대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수술하기 전에 있을 때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와갖고 아빠는 굉장히 담대하고 겁도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인지라. 수술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떤 분은 길병원에서 그 심장 스탠드인가요? 스탠드. 그 시술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하고 다 누구나 쉽게 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으로 일삼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해야 된다? 무엇이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고별 설교 16장 마지막 절 33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16절에 무엇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언제나 좋아해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주의 도구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우리를 소생케 하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방법을 총동원 시키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5장 읽는 거 얼마 걸린다고요? 10분이면 다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내도 성경 3장에서 5장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왜요? 우리를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로 한다면 금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한다?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실제화되는 게 어떤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일부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추석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감사하며 서로 우애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로 떠나가 버려요. 그건 부모님에게 일부지만 자기들은 기쁘고 즐겁고 여행 갈 수 있겠지만 부모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하는 추석의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고 도와주셨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주간 지난주에 우리 추석 가족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분복으로 열매를 얻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가정이 깨어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가정에 대한 복, 부부간에 자녀들과 이 모든 복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럼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감사하며, 그것이 지난 주간에 나눠드렸던 추석 우리 그 가정 예배 순서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 불허한 시대 속에 살아가요. 불확실성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코로나 같은 이와 같은 여러분 전염병이 또 다시 창궐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과 재난과 기근, 이 모든 것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더 많은 일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지? 아니요. 앞으로 더 황당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세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행복한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서 그걸 직접 뛰어들고, 그런다고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 안에 원망,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바로 모습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우리에게 심지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는 몇이 됩니까? 예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습니까? 이제 10월달을 맞이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계절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결실하게 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얻게 됐다면 당연하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 기간 동안 그러므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귀한 이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